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앞에 베드로 전서에서 밝혔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 이어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라고 밝히고 있듯이 동일하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자신이 떠난 후에 남겨진 교회들로 하여금 항상 기억하며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알리고자 다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교회들, 성도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귀중함, 그 가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어떤 이들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라고 표현하곤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외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이들을 바라보며
좀 믿음이 적은 것 같아, 또는 믿음이 없어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믿음이 귀중하거나 서로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 가운데 그 변화가 서로 조금 다른 그러한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모두 동일하게 베풀어졌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누구든지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의 그 복이 베풀어지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복은, 이 구원은, 이 믿음은 모든 이들에게 귀중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거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아직 열매 맺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귀중하고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 더욱 장성하여져서 더욱 이 믿음을 강구하고 더욱 주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을 통해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사의 마무리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마무리 짓는데요. 이 표현은 서신서에 보면 조금씩 표현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인사를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마무리 짓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거듭 언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리고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남기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인사로서 단순히 편지의 앞에 관습적인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축복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더욱 큰 은혜, 더욱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 주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3절에 이어서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 2절의 편지의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3절부터 이제 본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3절 제일 앞에 헬라어로 호스라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뭐와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인사말, 앞에서 한 인사말에 이어서 3절 본론을 이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고귀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3절 이하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위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주셨냐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신기한 능력은 직역하면 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신의 속성에 속한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전도할 때 참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였습니다. 여기서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혹시 어떠한 복을 생각하며 복 받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받는 복, 우리가 받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는 그 어떠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있습니까? 결코 이보다 큰 은혜와 복은 없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어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경건 생활이라고 하면 혹시 어떠한 것이 떠오르십니까?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며 정말 그 경건의 시간을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영생과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는 시간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기쁨과 감사, 감격도 있지만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생명과 경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숙제가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에 물들어 익숙한 우리의 삶 때문에 때로는 외면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고통이나 억지로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시간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더욱더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는,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에 주의 신적 능력으로, 신적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께 기도하며 더욱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덕으로. 여기서 말하는 덕은 도덕적인 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난 것, 탁월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탁월한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과 경건을,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듯 우리를 부르신, 또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욕으로 부패한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지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낸 변화가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저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씻음받아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주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고 경건을 받는 그 경건의 삶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경건된 그 오늘의 삶,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 하는 그 삶은 바울 사도가 고백했듯이 나의 수고로, 나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을 우리는 알고 또 알게 됨으로써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고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가 알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미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달달 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은혜, 크신 은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주의 은혜를 깨닫는 자, 더욱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라. 모든 열의와 간절함과 부지런함과 노력을 쏟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열심과 온 힘을 다하여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에 만족하고 그 은혜만 붙잡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에 더하여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여 이제는 감사와 사랑과 간절함과 열심히 주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성품, 주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주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 그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이제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지식을 더하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지식을 더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을 더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알아갈 때 그 지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에 또 절제를 더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를 알아가는 것,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왜 절제해야 합니까? 알면 알수록 좋은데, 주를 알면 알수록 더욱 좋은데
왜 절제를 더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알려주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지식을 추구하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범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알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로 두신 것은 신비로 둬야 합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을 넘어 나의 어떠한 생각과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것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진리를 벗어나 거짓과 허망한 것을 추구하거나 왜곡된 진리를, 말씀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말씀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을 더해야 하지만 절제를 알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절제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된 시간을 거쳐 우리는 경건을 더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만 변화됐다고, 나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나님 잘 안다고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이제 보듬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알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열매,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마치 맹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 하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원대한 목적, 세상 정욕의 부패한 것에서 벗어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신 그 뜻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의 모습처럼 부끄러운 삶, 죄된 삶, 그 삶에서 이제는 씻겨져 정결하게 된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죄된 모습으로 그 죄에 갇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경건,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갈 때 거룩하고 정결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에 만족하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주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예배하고 주를 경외하며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더욱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평강을 더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또한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 밝히 주님을 드러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더욱 주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죄된 본성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제는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더하사 새 힘을 더하사 정말 우리가 믿음 위에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의 삶 그리고 당장 닥치는 내일의 삶을 바라보며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급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뜻과 그 은혜를 깨달아가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